들리는 분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예, 없군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약 40여 명이 올 것 같은데 지금 지영진님 동천로구에 지영진님하고 그 아들인가 왕 같이 올 거예요. 딸인가? 네. 그러면은 지금 아까 41명이면 참 45명. 현재 여기 계신 분들 다 50명, 48명. 네, 여기 식구들까지 이제 50명이 되는 거죠. 많이 오셨는데 지역교회는 21개예요. 제가 참 믿음이 없어가지고 안전하게 다들 도착을 해주셔야겠는데 하면서 주님 앞에 또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세상에서 제일로 믿음 없는 사람이 나다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근데 주님이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참석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몸과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행하게 하심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50명 이렇게 모였으면 상당히 다른 때보다 순간이 제일 많은 건가? 더 많을 수 있었나요? 지난번 진도에서 진도에서 63명, 68명, 63명. 그래서 진도 격동에 살 때요. 네, 주님께서 어제 오늘 그제 또 말씀을 주신 말씀을 좀 환영사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성경들 중에서 큰 소리로 한번 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예, 이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아주 양들 그냥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다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괜찮은 것들, 좋은 것들을 남기고 또 악악도 남겼어요. 사람 중에 악악을 남겼어요. 그 일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찢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 말씀을 굉장히 설교로 한다면은 상당한 내용을 할 수 있는 말씀인데, 저는 여기서 듣는 것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듣다. 이건 듣다는 그냥 귀로 듣다, 귀를 기울이다, 청중하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오늘 찾아보니까. 근데 듣는 것이 무엇일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사울이 들었어요.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모든 짐승들까지,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들까지 진멸하라, 이렇게 할 때 사울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듣는 것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들었다고요. 듣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듣는 것이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들은 게 아니에요. 사울이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지만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 듣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성경의 핵심을 말할 수 있는 단어더라 이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들었죠? 들었죠? 예. 하와도 아담을 통해서 그 말을 들었죠. 그런데 그들은 아담과 둘이 다 따먹었어요.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안 들은 거라고요. 지금 중요한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들었는데 안 듣는 거 많지 않나요? 들었는데 안 듣는 거 많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말씀이 성도 집회 때 또 성경 말씀 때 정말 좋습니다. 감동이 됐습니다. 내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너무 기쁘네요. 말씀을 듣고 내가 울었습니다. 이런 얘기 듣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그 말씀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들은 거예요? 들은 거냐고요? 듣자가 복음을 전해주니까 주님 정말 내가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면서 아주 말씀 듣고 감동해가지고 기뻐하고 울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밍숭맹숭하고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침례를 줍니까 안 줍니까? 줘요 안 줘요? 줘요? 들었으나 안 들은 거라고. 어떤 분이 제 얘기 말했어요. 전도 집회 강사는 전도 집회 강사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옛날 지금 한 30년 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 집회들 강사는 성도 집회 강사는 좀 많은 것 같은데 전도 집회 강사는 전도 복음 강사는 좀 적은 것 같다. 그런 말을 해요 저에게. 그래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너희는 왜 저 인자가 왜 그렇게 말할까? 성도 집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뜨겁습니다. 오늘 참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막 감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하다고 아주 성도 집회 복음 성도를 위한 말씀에 말씀 은사가 있다. 근데 그 다음에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래도 변화가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전도 집회는요 얼마나 확인을 합니까? 첫째로 그가 구원받았다 보면 성경이 참 주시합니다.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달라지는지 그죠? 그리고 1차, 2차, 3차 정도 관문이 넘어야 침례주죠.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래전에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 듣는다는 게 뭐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걸 들었어요. 그러나 들은 게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하와도 나쁘지.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말씀을 했어요. 이거 잘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으로 가라 보냈어요. 성경 보냈다고 아버지께 나를 보내셨다는 말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냥 예수님이 네 그렇습니다 하고 순종을 했어요. 들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들었으나 듣지 않은 것이 어떻게 되죠? 주님이 감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듣고 참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옮겼단 말이에요. 액션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그 결과는 오늘날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는다는 이 말이 성경의 아주 핵심 포인트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전 저 자신에게도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며칠 전부터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정말로 듣는 것일 때 내가 정말 듣는 것이 된다면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달라지기 시작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롭게 가는 것이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사울이 들었다고요. 못 들은 게 아니고 사무엘이 들었다고요. 그러나 듣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지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으로 가라 보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냈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가라는 말을 듣고 들은 것이 됐단 말이에요. 진짜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으나 들은 것이 아닌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3일상 15장 이 22절에 나와 있는 듣는 것이 듣는 게 뭐냐? 그걸 또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이 이제 바뀌어요. 손흥민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까? 끊임없이 달라지니까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무지막지하게 노력해요. 손흥민 그 노력 훈련이요, 가공한 아주 언젠가 좀 이렇게 측면을 통해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조금씩 달라지지 않으면 늘 조금씩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성인처럼 우리 성도들도 듣는 것이 듣는 것인가? 들었으나 들은 것이 아닌가? 제가 되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청년이 나한테 말씀을 이렇게 쭉 전해주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문되는데 동의한대가지고요. 그 뒤에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동자는 움직일 동자거든요. 가면 느낄 감자고. 야, 이거 뭐야? 우리는 많은 경우에 느낌을 오는데, 그래서 성도 집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강사님, 나를 위한 성도 집회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동의 안 되는 건 아닌가. 우리 김승만 님이 아주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뭐 좀 공감이 되시나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요즘에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움직일 동자에 지금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성경 전도라는 말씀 많이 나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렇죠? 경고하라, 전도하라, 너는 나가서 외치라고 상당히 아주 직선적인 언어죠.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에 얼마큼 접근하고 있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서울서 왔고 저는 3시간 운전하고 여수서 왔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여수에서 여기 왔다는 명함도 못 내놓게 해서 서울 쪽에서 서울서도 왔으니까. 근데 아까 내가 좀 약간 그런데 KTX를 타고 왔든 뭘 타고 왔든 서울서 왔어요. 그렇게 폄하하지 마세요. 근데 약간 KTX를 타든 어쨌든 서울서 온 거잖아요. 맞죠? 예. 왜 이걸 인수분해를 할까? 좀 그랬대. 그냥 놔두지. 멀리서 오시는 유머입니다. 근데 움직였잖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아까 누구 몇 사람 있을까? 그만둘까? 오늘은 이번엔 빠질까? 뭐 했다는 말이 나오면 야, 오늘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메시지가 이게 중요한 메시지구나. 가면 됐는데 이제 가면 다 됐어요. 우리 동의 안 되면 뭔 의미가 있겠냐고요. 저는 솔직히 이만큼 찍어놨는데 이걸 날라다 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하겠느냐고. 어저께 그저께 지금 제가 2통인가 3통인가 전화를 받았어요. 누가 나눠주는지는 모르겠는데 들으라 지옥에서 들려오는 통곡을, 그 책을 어떤 분이 보고 세상에 이런 책이 있다니, 우리 교회는 지옥이란 말도 안 하는데 대체 이런 책이 있었구나 해가지고 전화가 왔다는 거야.
저보고 그분이 그랬대요. 책을 좀 살 수 없는데 내가 사가지고 우리 누구 고인들에게 나눠주고 싶다고 가슴이 떨린다고 막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끊고 그 책자를 이제 세서 소개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1시간인가 아마 시간상 개념은 잘 모르겠어요. 몇 시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전화가 왔어요. 또 똑같이 들으라 그걸 읽고 충격을 받았대요.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이번 그 비슷한 제가 3통 받았어요. 최근에 일주일 안에요. 누군가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라 보니까 갔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들었습니까? 주일날 낮에 듣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수요일날 또 듣고 또 금요일날 기도회 때 또 말씀 나누고 또 집에서 성경 읽고 듣고 근데 듣는 것이 아닐 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시면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를 봅니다. 나더러 주의 주 아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이신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있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제 이 24절을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오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구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님은 이 산상수훈을 마지막 마감짓는 결론 부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사역을 동원해서 성경학자들이 표현해요. 그중에 황금률이라는 말도 사용하죠. 황금률이다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아주 귀하고 귀한 아주 핵심 중요한 성경 전체를 본다면은 아주 핵심 포인트 또 이 산상수훈만 본다고 하는 이 7장 24절부터 말씀은 별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뭔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듣고 듣는 것입니다. 듣고 들었으나 듣는 것이 아닌 듣고 듣는 것인 이 두 종류의 사람을 결론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듣고 듣는 것이 울산에 임종원 원장님이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그 간증을 제가 들어봤어요. 울산에 처음 가는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박준영 주인이 인천 모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첫 번째 부평, 네.
부평교회에 성부집회를 하셨는데 느헤미야 공부를 하셨대요. 느헤미야.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나고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어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누구 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면, 한 명만 구원을 받는다면 아니 없겠다. 내가 한 명만 나가서 뭐 아는 것이 아니고 단 한 명만 구원받으면 내가 살겠다 하면 막 가슴이 견딜 수가 없어서 가방을 하나 챙겨가지고 옷까지 몇 가지 챙겨가지고 마냥 기차를 타고 내려온 곳이 울산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주님도 갈릴리 해변가에서 했으니까 나도 해변가로 갈란다 해가지고 울산에 양주기라고 하는 그 해변가 장성포 해변가로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약 1년 뒤에 제가 거기를 가긴 그래서 형제님과 동역을 하고 우리가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형제님이 단순하게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서 내가 어디 가서 한 명만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한 명만 전도할 수 있다면 내가 무슨 더 큰 소망이 있으랴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방 하나 내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울산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자가 많아질 때, 듣고 듣는 자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치 않는 자가 나오잖아요. 듣고 듣는 자가 있어요. 들어요 다 같이.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은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한번 보세요. 16절인가요? 아,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기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잖아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세상에 가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지금 육신이 된 거예요. 이 원리가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 다 적용이 되고, 아까 우리 지혜자매가 1년 전에 그 아이들 또 뭐 이런 휴가 이런 거 내가 몇 가지 물어보고 내년에 와라. 그 말이 육신이 되어 지금 여기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위대한 놀라운 현장에 와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현재 마태복음 28장에 땅 끝까지 말씀하셨죠? 전파라. 또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에도 24장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현장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다 왜 왔습니까? 여기 와서 뭐 인생론 좀 배우러 온 거 아니잖아요. 여기 침대에 구경 좀 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무슨 사람 사귀러 온 게 아니잖아요. 아, 또 이왕이면 피서 진도는 이거 섬이니까 해양성 기후로 좀 시원하다더라. 그래서 관광 온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들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예, 가라하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펼쳐서 보면은 이 세상에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앉혀놓고 너는 의사가 되라 해서 아버지 말을 순종해서 의사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원리라고요. 형이 동생을 앉혀놓고 너는 국회의원이 되라. 우리 집안에 정치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예? 해가지고 동생이 열심히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 형의 말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렇죠?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인데, 그런데 아버지는 실수할 수 있고 형도 실수할 수 있고, 어저께인가 보니까 스승과 제자가 만나는 어디서 그 장면을 내가 봤어요. 스승이 자신을 제자를 잘 가르치지만 스승도 완전할 수 없고 아버지도 완전할 수 없고 형도 완전할 수 없어요. 그래도 그들의 말이 현실로 나타나죠. 이 세상의 원리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우주를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현장에 이보다 더 세상에서 가치 있는 위대한 엄청난 사건이 또 있냐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리들의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이야기를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말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하시는. 저는 구원받기 전에 제가 구원 모를 때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딱 하나 성경 말씀을 보여줬어요. 대단히까지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이런 말씀.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교회가 무난하느니라. 그럼 이 건물이 무난을 해? 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집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장로교회에서 그분이 설명을 하는데, 아니 건물이 무난을요?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 모임이 교회다. 이 말 듣고요. 제가 장로교에 있을 때 구원도 못 받았을 때입니다. 장로교 떠나려고 결심을 했어요. 아니 성경대로 안 하는구나. 말씀대로 안 하는구나. 제가 구원받기 전에 딱 한 가지 소원이, 말씀대로 살고 싶다. 말씀대로 믿고 싶다. 말씀대로 하는 교회가 어디 있냐. 이거 한 가지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았죠. 여기 박병길 형제님, 제가 모임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박병길 형제님. 광전리에 지금도 사시죠. 그리고 같이 자매님 한 분이 오시는데 거기도 박씨예요. 맞죠? 박남리 자매. 네. 둘이서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잘못 내려가지고 삼방리를 가야 되는데 광전에서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삼방리는 좀 걸어가야 되는데 한 정거장 더. 그래서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두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주쳤어요. 그래 물었어요. 삼방리가 여기서 얼마나 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전주서 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 네. 그랬더니 아주 반갑게 악수를 하면서 이야기. 저는 이제 여기에 성경대로 가르치는 어떤 교회가 있다. 그 말 듣고 이 교회가 성경대로 하는 거 보자. 보고 온 거예요. 자, 구원도 잘 모르고 말씀대로 하는 교회가 있는가. 성경대로
이래가지고 왔어요.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도 허름한 입고, 네? 가방도 없이 뭐 성의치한 거 들고 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뭔 생각하는지 안기하세요? 만약 이 사람들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육신적으로 취한다면 이것은 진짜가 아니다. 당장에 그만두고 전주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시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분들은 나의 의무와 내가 어떤 교회를 입고 왔는데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따뜻하게 영접을 하시는 거예요. 제임스 형제님, 박주희 형제님 이런 분들이 다 보니까 다 그 서울 오신 괜찮은 분들이 아니 영접을 하는 거, 이 사람들은 상당히 진실한 사람들처럼 보인다. 좀 감동이 된 거예요. 제가 여기 온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교회가 있는가? 그런 목사님이 있는가?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거 사모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세상 원리고 성경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놀라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이 놀라운 현장에 있다는 데서 큰 기쁨과 담대함과 자부심을 갖기를 바래요. 태국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비행기 속에서 가운데다 앉았어요. 이쪽에도 이쪽에도. 그럼 나갈 수가 없어요. 화장실 가야 되겠어.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풀풀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키가 크고 건장한 아저씨인데 나보다 좀 나이는 비슷할 것 같은데 이 보니까 내가 이거 이렇게 넘어가다가 한번 발로 차면 얼마나 화내겠어요. 그것도 생각이 되고 또 깨우려니까 이게 더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한참을 뭔가 다 참고 그냥 가자 하다가 또 안쪽에서 또 보고 공탈하다가 주님이 내 마음속에 야 기도는 이럴 때 하는 거야. 그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네. 그래서 주님 이 사람 좀 깨워주십시오. 우리 간단히 기도했어요. 이 주님 이 사람 좀 깨워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딱 눈을 떴는데 이렇게 보니까 무릎이 약간 움직여. 왜 무릎 움직이지 않냐면 무릎에다 모포를 얇은 모포 있잖아요. 비행기 주는 거 덮었어. 이게 움직여. 이거라. 이래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길래 보니까 이 사람이 약간 깨었어. 반쯤 깨었어요. 그래서 저 화장실 깜짝 놀라더니 나갔다 오라고. 근데 그 일을 당하면서 시편 119편에 또 시편 여러 군데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현장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나의 육신이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면 이번에 오신 여러분들이 있고 참 말씀을 순종하고 왔는데 말씀 따라 놓으셨는데 감동되어서 동으로 왔는데 큰 놀라운 사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전도할 뿐만 아니라 아까 사연들을 들어보니까 다 참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또 그런 깨달음과 가르침, 훈계를 받는 이와 같은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자 한 분 오셨는데 기필코 구원받고 가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